지난주 어떻게 애통의 복을 많이 누리셨나요? 아멘. 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바로 저하고 저희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나눔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누가 제일 먼저 알겠습니까? 바로 제 아내하고 저희 아이일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주중에는 새벽에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거의 아내하고 이제 아이하고 얼굴 볼 일이 거의 없는데요. 이번 주 주중에는 늦은 시간에 퇴근했는데 아이는 자고 있고 아내가 아직 자지 않으면서 제 옆에서 애통의 복을 많이 누리셨습니다. 아내는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고 울었는데요. 물론 저라고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 말씀에 함께 울어드린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 지켰습니다. 저는 많이 야단 맞았지만 다행히 실컷 오신 사모님과 회복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애통의 복을 누리셔서 하나님께 직접 위로하시고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팔복의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월달 정상을 말씀드리면서 시 3편과 함께 우리는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원어로 애통이 펜데오라는 말로 심히 근심하여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극한 슬픔으로 우는 자,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는 슬픔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위로는 파라와 칼레오의 합성어로 곁으로 부른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주시겠다는 뜻으로 당시에는 부활을, 또 현재 우리에게는 재림으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을 원문 형식으로 말씀드린다면 복이 있나니가 먼저 오고요. 심히 근심하여 고통스럽게 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뿐만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첫 번째로 애통 자체가 복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본문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마음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노해 시인의 감사한 제를 읽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의 애통함을 위로하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방식인 파라와 칼레오, 거기에서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고 싶다면 애통해하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싶다면 애통해하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세 번째 말씀으로 온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첫 번째로 제목은 온유한 사람은 성령님께 통제받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성령님께 통제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두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프라우스인데요. 이 프라우스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적토마는 주인인 여포가 죽은 후에 조조한테 넘어갔다가 아우에게도 등을 내주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다가 관훈장을 새 주인으로 섬기면서 온유한 말이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호수 형제 듣고 있지요? 온유함이라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후천적인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너 프라우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칫 이 온유를 온순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또한 순하다, 착하다, 신사적이다 그 의미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아예 우리말로 번역이 불가능한 단어라고 합니다. 원래의 뜻을 우리말로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제 프라우스가 똑같이 온유라고 번역이 되지 않고요. 매번 프라우스가 다르게 번역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씩 읽어본다면 프라우스를 가난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고요.
괴롭힘을 당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온유하다. 그리고 가장 많이 번역한 게 겸손하다. 그리고 부드럽다. 이렇게 여러 단어로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온유라는 이 프라우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단어로 이해하면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고요. 문장으로 한번 이해해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부유해서 평안해 보이는 사람. 가난한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부유해서 평안해 보이는 사람. 두 번째, 비난과 비방을 받았을 때 여유를 가지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 비난과 비방을 받을 때 여유를 가지고 바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가난한 것 같은데 마음이 부유해서 평안해 보이는 사람, 비난과 비방을 받았을 때 여유를 가지고 바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유는 우유부단한 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또한 게으르거나 무기력한 것도 아닙니다. 혹은 사람들의 비율을 잘 맞춰서 이것을 온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의 비율을 잘 맞추는 것은 온종주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은 차분한 성격이나 말수가 적은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도리어 온유한 사람은 때로는 단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강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 프라우스를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생마가 조련사를 만나서 그 힘을 통제할 줄 알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천방지축이던 야생마가 이제는 조련사가 이리 움직이라고 하면 이리 움직이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그렇게 주인을 잘 섬기는 훌륭한 준모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힘이 세고 야성이 많은 야생마가 길들여졌을 때를 우리는 온유,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요즘 낮 기온이 50도가 넘은 인도하고 또 이슬람 통지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던데요. 이와 같이 광야 사막에서 너무너무 더울 때 시원한 바람이 싹 불어와서 열기를 식혀서 생명을 살려줄 때도 온유,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노래처럼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과 같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과 오한이 나서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견딜 수가 없을 때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을 먹었더니 그 약 기운이 몸에 퍼져가면서 열도 떨어지고 오한도 없어지고 몸이 편해지는 것을 또 온유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온유의 프라우스에 혹시 공통점이 있는데 찾으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첫째, 천바지축 야생마가 조련사를 만나서 통제되고 다스려지게 되었다. 둘째, 아주 뜨거운 더위가 시원한 바람으로 인해 열이 식고 시원해졌다. 세 번째, 오한과 몸살이 병원 약으로 인해서 편안해졌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영향을 받고 힘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프라우스, 이 온유의 진정한 의미는 외부의 능력에 의해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외부에서 내게 작용하는 힘을 받아들여서 그 힘에 통제되고 그 힘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평안하게 된 사람, 바로 이 사람을 프라우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온유한 상태를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다른 단어가 하나 또 있거든요. 이 온유한 상태를 우리는 또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께 통제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이 온유는 절대로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의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에게 너 꼭 온유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온유라는 상품을 또 다른 율법으로 작용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저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저에게 성령이 오셔서 저를 통제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영광교회 성도님 모두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후로 하나님의 온유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본문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은 땅과 삶의 몫을 누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벌써 팔복 말씀을 4주째 하고 있으니까 땅이 우리가 좋아하는 부동산은 아니라는 것은 느끼시겠죠? 제가 결혼하고 7년 만에 전셋집으로 이사 갈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박봉에 월세를 내니까 돈이 모이지 않더라가 결혼 7년 만에 반지하로 반지하 전셋집을 이사 가니까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행복하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내 집을 가져보니까 그것도 참 기뻤는데요. 신기하게도 전셋집에 간 그 기쁨보다는 기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참 기뻤던 게 그 남자들만의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골에 한 100평 정도 땅을 샀는데요. 그때가 또 참 행복하더라고요. 이 땅이 신기한 게 집하고는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집이라는 느낌이 좀 덤덤한데요. 땅은 아들 같은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컸나 이렇게 궁금하듯이 매주 텃밭에 가면 변한 것도 없는데 그냥 쳐다만 봐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땅을 사고 너무 기뻐갖고 제가 이제 직장 동료, 저보다 어린 직장 동료한테 땅 한번 사보라고 정말 느낌이 다르다고 이야기했더니 이 동료 표정이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말실수했나, 너무 힘든데 땅 사라고 했나 이렇게 뜨끔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직장 동료가 웃으면서 대전 전민동 땅 거의 대부분이 이분 부모님 땅이라고 그래서 제가 엄청 부끄럽습니다. 혹시 장모님도 그러신가요? 너무 많은 덤덤하신 건 아니시죠? 너무 지루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이제 제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땅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의미 첫 번째로 각 사람에게 주는 생의 몫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유한 사람은 생의 몫을 받게 된다. 생의 몫을 받게 된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신실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생의 축복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 구애받은 사명과 소명이 있는데요. 그것이 크던 작던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생의 몫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몫을 온전히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가인의 경우에는 생의 몫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온유하지 못해서 질투를 이기지 못해 생의 몫을 빼앗기게 됩니다. 온유하지 못한 에서도 생의 몫은 있었습니다. 그는 장자의 몫을 경홀히 여김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생의 몫을 빼앗기고 작은 것밖에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생의 몫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살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분을 내거나 속상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하실 일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내게 주신 본분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자기의 생의 몫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전에는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정의라는 명목하에 즉각적으로 반격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온유함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기도하는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고 삶의 기쁨, 생의 몫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내가 일하는 내 일터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내가 섬기는 영양교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온유한 사람은 내가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땅의 의미 마지막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불의가 없는 땅입니다. 억울함이나 눈물이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서는 땅입니다. 아멘.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온유한 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온유한 자로서 나를 건들고 또 상처를 주고 모욕감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대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 본문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냥 땅을 받을 것이며가 아니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기업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을 볼 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가난한 사람, 즉 성령님께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땅을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기업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땅을 받기는 받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땅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땅을 유산으로 분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기업이 아까 우리 찬양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불렀는데요. 그 기업이 중소기업, 대기업 할 때 그 기업일까요? 회사를 의미하는 기업의 기자는요, 발할 기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의 그 기업의 기자는요, 우리가 이제 기초, 기본 할 때 쓰는 터 기자를 씁니다. 여기서의 기업은요, 상속, 국어사전에 보니까 상속, 유산, 분깃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의 뜻으로 풀이하면 제비뽑기로 분배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주고 분배하다.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과 사업을 또 예문으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따라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요, 땅을 분깃이나 유산으로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2장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여기서 우리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업은 분명히 분깃이나 유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기업을 물은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으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물어본다는 뜻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물건을 찾아서 원래 임자한테 돌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상태로 회복시켜준다는 뜻으로 반환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은요, 유산이나 분깃을 살다 보면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 유산이나 분깃을 잃었을 때 되찾아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업 물을 자란 잃어버린 나의 분깃을 잃어버린 나의 분깃을 되찾아주는 사람이다. 되찾아주는 사람.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기업인 것입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성도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업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못 팝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못 파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소유권이 나한테 있지 않아서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 기업을 팝니까? 안 팝니까? 예, 기업을 또 팔아요. 살다가 보면 팔 일이 생깁니다.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면 팔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라도 팔아서 일단은 살고 봐야죠. 기업만 파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도 팝니다. 시험 들었다고 믿음 팔아먹고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리 보니까 아유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고 팔아먹고 안 나오고, 돈이 많이 벌리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팔아먹고 안 나오고, 돈이 없으면 또 없으니까 돈 벌기 위해서 뭐 안 나오고. 누구 이야기일까요? 예, 저희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정신없이 팔다 보면 나중에 다시 교회에
찾아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옵니다. 나중에 나올 사람 같으면요, 아예 처음부터 팔지도 않습니다. 기업도 그런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팔기는 파는데요, 나중에 반드시 찾아와야 하거든요. 근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입니다.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처음에 자신은 스스로 선택해서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라고 알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너무 교회에서 멀리 가 있어서 못 나오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너무 교회에서 멀리 왔구나.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고 너무 오래된 것을 깨닫습니다. 몸부림치다가 다시 교회 나가기를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한 다음에 뭐 하게 되죠? 이제 교회를 욕하게 됩니다. 왜요? 교회 안 나가는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다가 그 다음에 교회를 욕하고 이제는 예수님까지도 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말에 자기가 세뇌가 됩니다. 그 말에 자기가 믿어버리는 거죠. 이럴 때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때 나의 기업 물을 자,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절대 잃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가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사실 주초에 평상시보다 좀 빨리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적당한 예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렇게 내용이 딱딱해서 이를 어쩌나 하고 이제 기도하던 중에 이제 이틀 전이죠. 그 금요일 아침에 이제 출장을 가면서 그 감동받은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VIP 섬기는 일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여러 분야의 상위 1%, 0.1%? 그분들을 이제 모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 대표님으로 시작해갖고, 전에 말씀드렸던 재벌기업 CEO, 뭐 과학자, 고위직 공무원, 대학교 총경리까지 다양했습니다. 현재는 공공기관 원장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사적인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사적으로 그냥 제 그 버킷리스트가 이제 착한 거 쓰는 거라고 해서 제가 착한 거 쓰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원장님 말씀이 제 이야기는 절대 쓰지 마세요 하고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수행비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저도 이제 그쪽이니까 이제 읽어봤더니 소위 이제 자신이 모시는 대장들을 폭로해서 정치 거물들이 휘청거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직업이 참 특이한 것이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 삶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저는 분명히 이제 회사 소속이고 봉급도 회사에서 받는데요, 일은 VIP 한 분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냥 VIP 한 분만을 잘 모시면 거기에 올인하면 회사에서 좋아합니다. 더 꼼꼼하고 더 신속하고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하게 모실수록 회사는 더 발전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이 몸은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더 축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VIP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시는 VIP가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살 때가 있고요. 그러면 이 경쟁이 되게 심합니다. 그분들도 다 이제 비서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먼저 가서 이제 자리를 선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도 제일 먼저 출근해서 제일 좋은 자리에서 제일 먼저 VIP를 모십니다. 그런데 VIP가 그저 평범한 서민들이 사는 곳에 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서민인 이웃들한테 그 VIP가 위화감을 받지 않도록 티가 나지 않게요, 뒤에 숨어 있습니다. 거의 1시간 정도 숨어 있다가 나오실 때 조용히 나타나서 모시게 되거든요. 저는 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해야 할 때는 VIP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때로는 VIP를 위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즉 내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모두 VIP를 생각하면서 통제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나의 삶에서 나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통제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가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팔복 중에는 타고난 성품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때가 되었을 때 조금씩 영고로 가는 성품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난 기질이 온유하다는 말을 듣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참 복이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우리가 타고난 성품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팔복은 병렬식으로 순서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8가지의 복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기까지 하나씩 순서대로 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애통하는 복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애통하는 사람을 옆으로 불러서 주셔서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시작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고 그 신뢰가 쌓이면서 단단한 바위 같은 믿음이 생겨서 부모에게 받았던, 또 친구에게 받았던,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씻겨지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인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마치 저주받은 인생처럼 생각했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 자신 속에 있던 상처가 치유되고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영양교회 성도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의 삶의 모든 면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내적인 자유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자유함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표현됐을 때 온유함이라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 자유함에서 오는 기쁨으로 우리 다 같이 충만하여서 온유한 사람의 복을 누리는 영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